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많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빌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호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를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그의 삶은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항상 예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성공을 추구하거든요.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 누구에게든지 이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이룬 그런 이제 이 성취와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사람도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인정이 다 만족스럽거나 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칭찬과 인정이 더 우리를 더 갈급하게 하고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욕망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면은 참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주셔서 사람들로부터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하고 높임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게 갈급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만 달아나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더 허무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16절을 보면은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망령되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디모데에게 또 말하였죠. 디모데전서에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 망령되고 헛된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어리석은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은 그들의 말은 뭐가 같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악성 종양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무엇입니까? 병원에서 악성 종양이라고 말하면은 그거 암이라는 뜻이에요. 암을 다른 말로 하면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도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악성 종양 같은 암적인 그런 존재가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놀랍죠. 다시 말해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은 건성으로 듣고 여사로 듣고 또 농담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들어야 될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아주 열심히 찾아서 듣고 그러다가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 주님이 직접 우리 하신 그 말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 복음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 딴소리, 딴말 우리가 그렇게 경청할 만한 영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주의 이름을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에서 떠날지어다. 19절에 보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로마서 14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주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해 보시랍니까? 신자. 어떤 자?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신자인 우리들은 무엇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불의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큰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큰 집에는 20절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요긴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전혀 쓰지 않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그냥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느냐면은 21절에 이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에서 떠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또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불의에서 떠나는지어다.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더럽혀져 있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존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만날 것이요?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무엇이라?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은요, 음식물이 썩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 왔는데, 여름이 되었을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음식물이 상해야 됩니다. 상하고 이렇게 썩고 부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수천 년 동안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음식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근데 냉장고가 집집마다 몇 대씩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고 보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음식물이 잘 썩습니다. 음식물이 썩는 것만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이 없어요. 아주 고약해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자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불의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서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불법. 예수님은 우리가 법을 지켜서 어떤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듭났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불법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불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신문을 봤는데요. 한 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범죄 건수가 136만 건이랍니다. 136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치안이 안정된 나라이고 밤낮의 시간 거리를 다니라도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 나라이긴 한데 얼마나 많은 이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거든요. 영국 대법관이 1년 동안 재판할 그런 건수를 우리나라 대법관 한 사람이 하루에 하루. 다른 나라는 1심, 2심, 3심 가운데 1심에서 되게 서로 간에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까지 가보자 그래요? 끝까지 가보자. 또 그전에는 뭐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우리나라 법을 죄송하지만 잘 안 지키면서 다 정으로 살지만은 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간다는 말 제가 한 번씩 들은 적이 있는데 정으로 살다가 법으로 가는데요. 한번 가면은 언제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좀 법을 이렇게 준법 세상 일반적 표현으로 말하면 준법 정신이라는 준법 정신 법을 좀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구약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에게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한때 한국 교회가 그 율법 폐기로 온 자들이 득세한 데가 있었어요. 너무 또 은혜의 복음이 없이 또 율법주의자로 빠지는 것은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 행위의 종교가 되거든요. 행위 종교가 인간의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렇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은혜를 지켜야 된다.
그 법의 핵심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이 보면은 이제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5계명부터 7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물 관계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탐내지 말라. 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만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아무런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이제 사람의 근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간히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그 부모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를 이렇게 어떤 이제 이 기관에 이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벨기에로 남매가 똑같은 집에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이. 그 부모님들은 그 당시 나이가 40세 이상이 된 부모님들입니다. 옛날에 콩고가 이 벨기에의 식민지 나라였는데 그 콩고에서 교사를 하시던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을 하면서 항상 그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나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전혀 그 얼굴 모양이나 또 사람 피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는 내 아들과 딸이다. 그 누나하고 이제 보니까 남자아이인데요. 내 딸이고 또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겠어요? 이 뭔가 자존감이, 자긍심이 가득해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잘 자랐는데 먼저 이제 양어머니가 먼저 이제 소천하시고 그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요. 그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가게를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항상 그 아버지를 뭐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심지어 외국 출장을 가더라도 그 아버지를 비행기 태워서 같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도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돌아가 양아버지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합니까? 그러면서 그 분이 하는 말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림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서 항상 어디든지 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예쁘지요? 잘생겼죠? 내 딸입니다. 그렇게 해온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에 보면 그에 또 이제 계명 가운데 여러 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요. 간음을 했어요. 네? 또 도둑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살인을 했어요. 거짓 증거,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어요. 남의 것을 막 탐내가지고 탐욕을 부렸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법이고 일반 은총에 대한 법인데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교회 와서 회개하면 폭력 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싹 펴져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여러 어떤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볼 때에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렐루야. 자기를. 근데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사실 받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죄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함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의에서. 바울은 심지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이 껍데기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말의 실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책임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의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결단과 경건의 훈련이 없이 그냥 막 세상 사람들도 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자행자실하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내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살고 높이 올라가면 되고 많은 것을 가지면 되고 막 그러면 성공이고 이런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5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손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물두멍에서 무엇을 씻어내냐 하면 자기의 손을 씻었다. 우선 제일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손 깨끗하게 씻으라.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의 70%를 예방한다고 다 내과 박사들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그 전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한 10년이 좀 더 지났어요. 차를 산 지도 한 10년 정도 더 지났고. 그러나 사실 그 나름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당이나 차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좀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 차예요. 우리 차도 아주 오랫동안 더 쓸 수가 있고 우리 건물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와서 행사하거나 수련하는 팀은 이제 없고 이제 우리도 이제 마감을 한 상황인데 다 여러분 교회를 지은 지 얼마 됩니까? 한 10년 되면 교회를 금방 지어왔지 교회가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요. 청소를 우리가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또 수고하시는 분들 계셨고 어제는 또 우리 성도리 와서 청소 그전에도 김윤수 원사님 또 큰가리 박수 원사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건물 구조가 우리 교회가 반듯하고 예쁘고 깨끗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양산 동산교회에 그 전봉희 목사님 이름 아시죠? 오라 해서 이 목사님 우리 양산에 좋은 쑥이 많으니까 쑥 한번 떠다가 쑥떡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봄마다 하루 잡아서 가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가서 쑥을 막 떠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뭐 쌈밥집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그 많은 채소 먹는 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게요 이렇게 재배하고 뜯어오는 거 못지않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이게 예술입니다. 예술. 예? 여러분 상추 한 입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게 할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쑥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물을 한순간 그 싱크대에 확 부었는데 물이 흐르다가 1층에
1층에 보면 작은 우리 화장실이 있고 거기 개수구가 있는데 개수구에 막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막 퐁퐁퐁퐁 솟아올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다 젖을 그런 직전에 마침 우리 아들이 보고 이야기해서 이게 스탑을 하고 또 다시 제가 이렇게 해보면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제가 좀 애를 써봤는데 그러다 제가 몸살했어요. 막 이거 터지고 막 이거 물을 퍼부어내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김윤수 선생님 권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자기 마을에 이제 철거좀하는 어떤 한 분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지난주에 와서 보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와서 어떻든 30분이라고 10만 원 벌어봤어요. 그 돈에 제가 따라고 하던데 기술이 좋아 장비를 가져가지고 뚫어가지고 했는데 이 건물이 10년 되니까 이 배관에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이 꽉 막힌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새카만 모래도 아니고 먼지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이제 조금 쌓이다가 붙고서 그게 배관을 거의 다 조금 놔두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조금만 흐르다가 조금만 많이 하면 물이 흐르지가 않고 그냥 역류가 되어서 확 올라버린 거예요. 와, 그거 겁나대요. 물이 그냥 내려가지가 않고 1층도 계속해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데 이건 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야, 이거 어쩌나. 이 참이 내가 새벽에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게 내가 이거 참 건물에 이거 물이 또 우리가 정화조 공사를 해가지고 정화조 배관이 좀 잘못 연결된다 싶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성질낸 건 아니고 이 물이 배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마 막혔을 테니까 그걸 구해가지고 한번 부어보세요. 그거를 제가 한 나발 사주고 확 부었는데 좀 피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다 뚫었는데요. 여기 우리 맨홀이 있는데 맨홀 보니까 시큼한 거 이게 먼지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 집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 몸에도 호흡을 해서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줘야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산소가 혈관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피도 흐르지 않고 그 혈관이 다 이렇게 굳어버리거나 막히면은 이거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매 건강검진하면서 혈액검사하고 피검사하고 소변검사, 대변검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파트먼트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요. 상수도 고장나는 것보다도 하수도 고장나거나 여러분 변기통에 물이 안 빠지거나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것도 있고 내보내고 버릴 것을 버려야만이 우리의 몸이 건강한 기능을 하고 우리의 생활도 이렇게 밝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 그래가지고 보면은 음식 가운데도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이 뭐가 좋다 해가지고 먹는 경우 많고 건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물도 들어와야 되지만 하수도 통해서 더러운 물이 싹 빠져나가야만이 정상적인 이 건물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보면은 다 마을들은 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집이 지어지고 다 살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우물이 없거나 냇물이 없거나 강가가 없으면 사람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수에 거는 듯이 성령이 우리 몸과 마음에 흘러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알세불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을 했죠. 바알세불이 뭐예요? 똥신이에요. 똥신.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이거 뭡니까? 파리당. 문자 그대로 파리. 여러분 이 목이 파리가 오는데 파리당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더러운 귀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더러워지면 마음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고 더러운 일을 취하고 모든 일이 하여튼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가까운 거예요 이거. 이 마귀 이 사탄하고 가까운 거예요. 사탄하고 더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 매일 깨끗하게 하고 계시죠? 우리 이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이게 뭐 묻었거나 더러우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이거 입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점이라도 그 음식에 뭐 코가 빠졌거나 뭐 더러우면은 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이 음식점 맛없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어휴, 이 음식점 더럽다. 어휴, 이거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사람도 그 남자 미안합니다. 그 사람 뭐예요? 더러운 사람. 하는 짓이 더러워. 이거 진짜 이거 욕 가운데 막 어떤 욕보다도 아주 나쁜 놈.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왜 그런지 생각도 더럽고 더러운 말 잘하고 더러운 것에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이성관계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러운 삶을 왜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네? 다른 영혼을 쫓고 다른 분을 찾고 더러운 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돈을 쓰고 버리는 것, 우리 가정에서 깨끗하게 여러분의 그 집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 또 나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것,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깨끗한 마음을 깨끗한 하나님 내 안에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뢰의 말씀을 분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